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1년 만에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통합측교회만 해도 건 만여 교회 가까운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 한양교회에서는 매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주의를 지키시고 기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7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할렐루야를 온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100% 아주 퍼펙트하게 너무 잘했어요. 야, 참 도시 한복판에는 교회가 다르다, 성경가 다르다. 너무나도 참 은혜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이 영광, 이 감사 하나님께 박수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참 너무나 잘했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Would you please stand up? Why don't you we have a big ovation?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마지 박수로. 자, 네,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양재단을 78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도 효준 목사님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받아 축복받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오미크론 싹 사라지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편안하게 마음껏 즐기고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빨리 코로나 물리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우리 기원해서 또 다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풍성하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빈부의 찬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18세기까지도 영국은 아주 참 어려웠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어려웠습니다. 특히 영국은 빈부 차이가 심해서 살인, 강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 에슬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꿈을 줬습니다. 용기를 줬습니다. 그렇게 준 것은 뭐냐면 바른 물질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영국에는 당시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요한 에슬레의 바른 물질관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멋있게 살아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저축해서 미래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사시라는 내용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저축하고 또 아낌없이 선을 위해서 많이 쓰라. 이렇게 해서 요한 에슬레가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물질 3대주의 지침은 오늘 우리 본받아야 할 물질관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여 주시는데 이삭은 농사해서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벌기만 하고 바르게 쓰지 못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의 우상이 되어서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한 에슬레의 이 물질과는 2000년 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를 향해서도 가르치고 외쳤던 물질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물질 때문에 비극도 오고 희극도 오고 이런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에 그동안에 그는 물질에 관해서 다방면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책을 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바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를 낙하웃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하실 때 그들은 체면을 잃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뜻이 무엇일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는 첫째, 하나님께 세상 것도 구별해서 세상 국민으로서의 세금을 말하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받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그 땅에 10분의 1곳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우리가 성도가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서 대부자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록펠로입니다. 록펠로는 그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상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신문 발의도 하고 그는 또 공장 집공도 하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 말하기는 내게는 소중한 보물이 있다. 소중한 보물은 성경하고 그다음에 예수가 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웠을까? 그는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시급이 20센트, 지금 돈 20센트인데, 그는 아주 깨끗하게 11조를 하나님께 잘 바쳤습니다. 바치고, 그 다음에 구제도 그중에 또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남하고 원수 안 지고, 그러니까 인생을 가는 곳은 교회고 직장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11조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거부가 되게 가지고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아니라 그 세계 부자의 대명사가 되어서 그는 지금도 뉴욕 사람들에게 물을 공짜로 먹게 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고 있고, 또 지금 록펠러 재단이 지금도 있어서 여러 곳에 지금도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 록펠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정성껏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어서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쳐서 여러분들 큰 이삭처럼 대부자, 거부가 되고, 영혼의 부자가 되고, 마음의 부자가 되고, 육신의 부자가 되고, 성업의 부자가 되고, 형통의 부자가 되는 사랑하는 한양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것에 그곳에는 마음도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늘에 보화를 저축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받은 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가난한 자, 또 그 다음에 절망자, 또 세상에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 낙심하는 자들, 또 그들 위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저축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보화. 하늘의 보화는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하늘의 보화는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상. 그 상이 무엇일까? 면류관입니다. 어떤 면류관을 받나? 하늘의 보화를 쌓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첫째 면류관이 영화로운 면류관입니다. 영화로운 면류관. 잠언 4장 9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13장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데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또 그다음에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면은 또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에서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금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시편 21편 3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면 은 면류관도 받게 됩니다. 스가랴 6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면은 지식의 면류관도 받게 됩니다. 잠언 14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면 재물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재물의 면류관을 잠언 14장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면 보석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 면류관도 받게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쓰면 꽃 면류관. 이사야 28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픔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 모르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으시고 하나님 알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멸류관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전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 보고 구제 많이 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물질의 축복에 관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젊은 청년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바로 정육점이었습니다. 정육점을 하면서 호텔에다가 납품하는데 호텔의 사장들, 호텔의 주방장들이 요구하는 것이 뇌물이었습니다. 뇌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뇌물을 주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옳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또 할 수도 없고, 뇌물을 주게 되면은 나쁜 고기를 주게 되면 손해 보는 거는 먹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납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육점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육점이 다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생필품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생필품 가게에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써붙였습니다. 입구에 써붙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금방 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크게 번창을 했어요. 아주 엄청나게 번창을 해가지고. 누군지 아세요? 원래 제이씨 펜인데, 제이씨 펜은 백화점을 전국에 1660개 백화점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항상 준비하며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열심히 나는 이루라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정직하게 모든 걸 하려고 노력을 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다. 다섯 번째로는 도전의 의식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황금줄, 내가 남에게 먼저 대접을 받기 전에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줬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하늘의 보화를 써서 멸류관을 받으시고, 세 번째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걸 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아무쪼록 큰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이 제이씨 페니처럼 부자의 왕, 영혼의 부자의 왕, 마음의 부자의 왕, 육신의 부자의 왕, 형통의 부자의 왕, 성업의 부자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우리 한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셔서 축복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물질의 충만, 영적인 충만, 강건한 충만을 가져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하는 복된 한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사랑하는 귀한 자매가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양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감동의 시간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